오늘은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인은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지으신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찬양은 주의 성전에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까지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모든 공간에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위대한 작곡가 하이드는 그의 대작 천지창조가 공연될 때에 사람들이 환호하자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음악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예배 때마다 찬양을 인도해 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지금도 기타를 들고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부사역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벅찬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50 후반인 남자가 사실 울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쏟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발을 구르고 싶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습니다. 저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알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 2절인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능하신 행동입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감사한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하나 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사무총회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 스스로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믿음을 갖고 추진해온 일들이 무가치한 일처럼 느껴지고 낙심에 빠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 힘으로 해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드리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즉 그분의 성품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대개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조건부 감사와 찬양의 단계에 머물기가 쉬워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 자체를 찬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신실함과 전능함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서 부르는 찬송은 유효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매번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기적을 보고 부르는 찬양은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이 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즐겨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은 크리스 탐린의 위대하신 주와 같은 경배와 찬양곡이에요. 부를 때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순간까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인데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해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김온유 자매와 그녀의 호흡을 도운 엠브 천사들에 관한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김온유 자매는 11살 때 감기 증상으로 찾은 병원에서 폐혹이 있다는 오진을 받고 수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갈비뼈가 제거되고 폐가 쪼그라들어서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계호흡기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폐가 약해져서 사람이 손으로 직접 엠브를 눌러줘야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유자매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누군가 24시간 곁에서 엠브를 눌러줘야만 했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감당을 했지만 한계에 부딪히자 기적처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군인과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24시간 사교대로 병실을 지키면서 그녀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누적 봉사자 수가 약 5만 5천 명에 달하고 사람들은 이들을 엠브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엠브 천사들은 단순히 호흡만 도와준 게 아니라 온유자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절망뿐이었던 병실을 희망과 찬양의 공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자기 힘으로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어요. 찬양은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존재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소명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고 있는데 그 호흡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호흡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은 찬양이죠. 오늘 우리가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엠브를 눌러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과연 우리는 자유롭게 숨쉬는 이 건강한 폐와 목소리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숨으로 세상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엠브가 눌려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